저는 아가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하고 이러는 것보다 한 장 한 장, 아까 말씀드린 그 데니얼 에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해놓은 것도 내용이 그거예요. 이 아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 전체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부부들이 배워야 할 그와 같은 교훈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전달하려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아가서, 이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또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런 주석, 또 매튜 헨리 같은 경우가 경건함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섹스, 여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 사실 보통 교회에서는 거의 아마 평생을 다녀도 다루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안에.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의 이런 글이 좋은 거는 이거는 그거를 이렇게 까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살고 성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그런 일인데, 이런 거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하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드러내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교훈을 주고 하는 이런 거, 이건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 미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배우고 우리 교인들하고도 같이 이런 어느 면에서 좀 민감한 그런 주제고, 제 아내는 당신 그거 하다가 혹시 실수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실수할 내용이 뭐가 있냐 여기.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믿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부부의 사랑과, 그 다음에 결혼과,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문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가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니까,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하루에 한 장 정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한 2번 정도, 그래서 많으면 한 10번, 적으면 한 8번 정도 이렇게 아가서에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아가서 1장 1절에서 이제 4절에는 배우자와 함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된다. 참된 사랑은 많은 복을 수반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평생토록 결혼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대다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자유가 있고, 본인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영어로는 그게 이제 기프트로 돼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그걸 존중하고 하는데, 이 안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가서 보니까 노래 중에 노래고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 만든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4장 32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1005곡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5곡의 노래를 졌다. 근데 그 1005곡의 노래 가운데 이 노래가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 기록으로 남고 유대인들이 최고로 이렇게 경의를 표하며 지키는 그런 명절이 6월절인데 6월절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그 성경 기록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런 노래들 가운데 최고 걸작품이 솔로몬의 아가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유행가가 있고, 시간이 변하면서 그 유행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에는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빌보드 차트라는 게 있잖아. 제일 노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고, 빌보드 차트 1위가 솔로몬의 아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인기 순위 1위가 솔로몬의 노래였다. 이 아가서가 빌보드 차트 1위였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4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그런 지혜를 이제 주셨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축복을 주셔서 지혜의 대왕이 이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이렇게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그래서 지금 교훈으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아가를 우리에게 이제 주었다는 거. 핵심은 이 안에 이제 결혼하는 거, 연애하는 거, 결혼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뭐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결혼하는 그런 것의 의미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나으니이다. 여기 가서 보면 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키스. 자, 그래서 결혼은 육체적인 열정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관계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 영어 키스, 우리말로 이제 입맞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욕망과 그 다음에 애정의 이제 보편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제 서로 좋아하면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입맞추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6장 13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그 여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그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술람미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그런 어떤 여인이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의 아가는 신랑과 그 다음에 신부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자기에게 이제 키스를 하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본인이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그 감정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깊게 그리고 되풀이해서 이제 키스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다. 포도즙이 달잖아요. 여러분 우리 포도주스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낫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람비 여인이 자기 이제 남편이 될 이와 같은 그 청년이죠. 당시에는 처음엔 몰랐는데 그게 솔로몬 왕인 거예요. 그게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입맞춤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아가서에 와서 참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개역 성경은 이 서로 말하는 화자를 바꿔놨어요. 이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절도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다. 이게 여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근데 개역성경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화자가 지금 내 사랑이 나오면 남자가 얘기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야, 이걸 읽고는 어떻게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겠구나. 이게 남자가 얘기하는 건지 여자가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혹시 또 계기가 되시면은 우리 킹잼 성경하고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을 놓고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성경을 따라가면서 남자가 얘기하는 건지 여자가 얘기하는 건지 이걸 하면서 성경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1차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일단 솔로몬의 아가서만 한번 읽어봐도 일단 본문은 차치하고 번역이 이렇게 돼야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잠언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잠언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 특별히 남편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이제 나오는데, 잠언 5장에 가서 보면 19절에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내도 이제 마찬가지고 18절에 내 샘이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부관계, 이런 건데, 지금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도 이런 것들 지금 표현하고 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해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이제 사랑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2절, 7절,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가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부부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지정의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다.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어떤 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지성과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 안에 욕구를 가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욕도 있고 음식에 대한 욕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과 그 욕망, 욕구 이런 걸 연결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그런 걸 이루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즐거운 경험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젊을 때 이런 사랑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육체적인 그런 면이 이제 강조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정의가 이제 결합이 되는 이런 사랑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건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즐겨야 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첫 번째는 서로의 향기를 즐겨야 된다. 가서 보니까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해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자, 키스를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그래서 자기의 이제 신랑이 되는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 향유의 어떤 향긋한 냄새까지 이제 떠올리게 됐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좋은 향기를 이제 풍기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모두 좀 좋은 향기를 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게 뭐 지금에 얘기하는 뭐 향수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렇지만 아마 가장 좋은 것은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느 면에서 좋은 것과 같은 그 향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이렇게 좋은 향유도 뿌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뭐 이름이 솔로몬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그 명성이라고 하는 그 명성.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명성이 있잖아요. 그 명성도 즐겨야 된다. 그의 이름, 그거는 명성과 인격을 의미하는데 이게 쏟아부은 향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한 사람은 육체적 외모 이상의 이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한 인간의 참된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 속에 가려져 있는 거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심지어 데이트할 때도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이런 의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경청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예뻐야 된다. 이제 이것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육체적 매력이 강렬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에 대한 명성을 좀 듣고 그리고 연애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된다. 정말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여자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여자가 평온한 그런 마음을 가진, 영어로 얘기하면 또 good nature, 이렇게 본성이 좀 좋은 그런 사람인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 공과대는 거의 다 남자애들이에요. 근데 연려각 시간에 들어가서 good nature를 가진 이 여자를 만나야지 큰일 난다.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good nature. 이게 아름다움 해서 이런 거는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 good nature는 살아있는 동안 가잖아요. 그래서 good nature.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플레이보이인가 아닌가 이런 거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가서 이런 거 이게 다 명성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가. 우리가 데이트하는 이런 사람과 또 결혼을 고려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신중하게 이제 고려해야 된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맹목적이 되니까 그냥 하나만 이제 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런 명성 이런 것들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로에게 이제 신실한 이런 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4절 이제 가서 보면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올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3절에는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지금 가서 보면 이 술람비 여인의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될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은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많은 처녀들이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자들이 참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참으로 훌륭한 결혼 상대였어요. 결혼 상대. 그런데 이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여러 여인들 중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많은 여인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 하나만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커밋먼트, 약속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깨졌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뭐 이혼 가장 많이 하고 이런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편들이 신실하지 않은가? 결혼할 때는 다 이 여인만을 이제 사랑하겠다 그러고 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금방 깨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서 미국의 이제 한 잡지가 남성들에게 어쨌든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 서약을 왜 깹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19%가 뭐라고 응답했냐? 결혼 서약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19%는 결혼 서약할 때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0% 정도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때 이게 신실해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다. 자,